4절부터 20절은 한 문단, 한 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통 안에 메시지들이 몇 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서로 중복적으로 또 반복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게 질서정연하고 매우 논리적으로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한꺼번에 보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리가 안 돼,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무릇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4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또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자녀라는 표현을 썼는가? 그것은 그 믿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으로 우리를 자녀라 그렇게 부름을 입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니고 육적으로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낳아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낳는다. 성령으로 낳다. 하나님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난 자는 예수를 믿는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어떤 건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표현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0절과 19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거짓말이라고 역공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표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욕과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것,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 철학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역공을 펼친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6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읽으면서 샜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검색을 더 하면. 6번이나 거짓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 뭐가 관련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만 자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아니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또 하나님을 거짓말. 쭉 6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역공을 펼치는 거죠. 어떤 역공?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언어를 그렇게 안 써도 에이
그걸 믿어야. 그건 종교적인 언어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에서 진리가 아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같은 거,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화, 설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들로 자꾸 이상하게 말해가고 성경에 오류가 많다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굉장한 공격을 받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참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본능적으로 진리에 딱 서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역공을 펼쳐도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시다 하는 믿음을 명확하게 갖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증거를 이야기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가 뭐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명확하게 이 말씀은 어떤 거다 라고 말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는 명확합니다. 그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구주로 왔다 하는 것을 물과 피로서 증언하셨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 너무 여러분 이 단어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이 단어를 동원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주로 일하셨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물과 피로써 증명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복음서에 다 소개하고 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공생애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증언하고 있다. 그 증언은 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해석하면 뭐다? 뭐 이걸 세례냐? 예수님 물 세례냐? 십자가의 피냐? 성찬식에 쓰셨던 포도주를 의미하냐? 뭐 등등. 그럼 복잡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혼란에 빠져요. 의도, 이 메시지의 의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다.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4장 2절인가요? 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있냐?
사람을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고 전능하신 이기 때문에 가능하시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증언하신다.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거죠. 우리 영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은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1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생명이요 진리가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가 짓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온 세상에 있는 건 다 그가 지은 거죠.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초지일관 성령, 진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라는 걸 어필하시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학으로, 학문으로, 인간의 지혜로 수많은 것 하고 살지만 이것은 안 된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아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이 불가능한 하늘의 은혜를 입는 거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친다는 거야. 아니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하셨고 성령이 증언하셨고, 그러므로 그 증언을 거부하면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일을 거부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꼬? 창조주가 베푼 햇빛과 공기, 비, 물, 생명을 누리면서 창조주를 부인해요. 그 사특함, 그 폐역함, 그 완악함, 그 악함을 어떻게 감당할꼬? 전율이 느껴지는 폐역부도한 짓입니다.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살아요. 문단 구성 요소상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지만 참고로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피조물이 하나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이 문화와 예술 계통에서 활동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만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결코 그 믿음을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낳기 때문이다. 이제 월요일 아침에 두 번째 문단에서 말씀을 들을 건데, 예고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그 생명,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금 표현 언어가 부족해서 이 언어를 씁니다. 운명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사래를 칠 때, 아니 저러면 내가 믿는 게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괜히 나만 인생을 이게 그런 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칼라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생명과 영생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난자로 삽시다. 하나님이 난자로.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내 믿음을 표현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저도 어렸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 굳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또 에베소서 같은 데는 남자답게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청소하신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교회당이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이 교회당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집이 가족은 아니죠. 그러나 가족이 집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집이 그 가족에게는 특별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집은
그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누리는 거,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당이 주님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몸이지만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청소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겼으면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어도 부드럽게 쓰셔야 되고 서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다툼을 멀리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식입니다. 예, 자기를 낮추시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청소도 하고 은혜도 받고 꽁도 잡고 알도 쪄먹는 그러면 꽁 다 죽었다 이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다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그 은혜라니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생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으로 살게 됐으니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이 생명을 표현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거칠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손사래를 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성경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활짝 핀 꽃처럼 드러나는 가을에 잘 익은 과일들처럼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는데 교회당 청소 이것저것 할 건데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